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예배할 때 힘을 다하여, 죽을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드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지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나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 초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상 23장 1절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영상을 보면서요, 함께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8,000명인데 그 중에 24,000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다윗이 레위의 아들들을 게르손과 그핫과 므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게르손 자손은 라단과 시므이라. 라단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히엘과 또 세담과 요엘 세 사람이요, 시므이의 아들들은 슬로밋과 하시엘과 하란 세 사람이니 이는 라단의 우두머리들이며, 또 시므이의 아들들은 야핫과 시나와 여우스와 브리아이니 이 네 사람도 시므이의 아들이라. 그 우두머리는 야핫이요, 그 다음은 시사며 여우스와 브리아는 아들이 많지 아니하므로 그들과 한 조상의 가문으로 계수되었더라. 그 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 네 사람이라. 아므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레위 지파 중에 기록되었으니 모세의 아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 게르솜의 아들 중에 스브엘이 우두머리가 되었고 엘리에셀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르하비아라. 엘리에셀에게 이외에는 다른 아들이 없고 르하비아의 아들들은 심이 많았으며 이스할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슬로미시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리야와 둘째 아마랴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므함이며 우시엘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미가와 그 다음 이시야더라.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요 마흘리의 아들들은 엘르아살과 기스라. 엘르아살이 아들이 없이 죽고 딸만 있더니 그의 형제 기스의 아들이 그에게 장가들었으며 무시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에델과 여레못 세 사람이더라.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라.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에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맡고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의 정한 수효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것이더라. 역대상에서는 다윗의 노년을 다소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다윗이 솔로몬을 세워 왕으로 삼은 사건으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부터 역대상 마지막까지는 다윗의 노년에 대한 기록입니다. 다윗의 노년 마지막 이야기 대부분은 성전 건축 준비와 예배를 확립하는 일에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성전 건축을 또 성전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하나님 중심으로 똘똘 뭉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대기 저자는 이런 다윗의 노년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하려면 다윗처럼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예배 중심의 공동체로 다시 세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전 다윗의 때처럼 놀라운 영적인 예배를 영적인 부흥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성전을 세우는 것,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이스라엘에게 더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별히 이번 오순절 성령 충만 릴레이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성전된 우리가 올바른 성령의 전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우리의 삶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삶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기를 뜨겁게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이미 살펴본 내용이지만 다시 한 번 더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아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준비하고 또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조금 엎드려보고 금방 뭔가 변화가 없다라고 해서 금방 자리를 털고 일어서면 안 됩니다. 죄인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쉬울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인격과 삶이 준비되어지기를 기다리시고 또 연단하십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성령의 좋은 것은 너무나도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위하여 준비한다는 것은 단순히 오랫동안 기도한다는 것만은 아닙니다. 견디는 기도의 시간을 통해 예배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거짓과 탐욕과 위선과 자기중심성이 하나님의 옷으로 갈아입는 것이 진짜 준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절대로 금방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22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어떻게 성전 건축을 하였는지에 대해 아주 흥미로운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요. 22장 14절 읽어보면 내가 주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를 준비하고 녹과 쇠는 너무 많아서 그 무게를 다 달 수 없을 만큼 준비하고 나무와 돌도 힘들여 준비하였다. 그러나 내가 여기에 더 보태야 할 것이다. 다윗은 힘들여 준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인지는 좀 알겠는데 사실 원어의 맛이 제대로 살아나기에는 아쉬움이 있는 번역입니다. 이게 그냥 좀 힘들었다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요새 표현으로 말하면 죽으라고 고생했다라는 뜻입니다. 차라리 현대인의 성경이 조금 더 나은 번역 같아 보이는데 거기에는 온갖 노력을 다하여 준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조금 아쉽기는 해요. 개역개정에서는 이것을 그냥 아예 원어 그대로 직역을 해버리고 있는데 시적이고 은유적인 표현이지만은 오히려 훨씬 더 맛이 살아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개역개정역으로 다시 이 14절을 읽어드리면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곧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힘들여 준비했다. 온갖 노력을 다하여 준비했다.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환난 중에서 심히 많이 준비하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준비하는데 엄청난 내외적인 어려움과 방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뚫고 준비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정도면 나도 할 만큼 했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골백 번도 더 들었지만 나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다. 거기에 주저앉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몇 번 기도해 보다가 몇 번 작정해 보다가 안 되면 아유 이만하면 나도 할 만큼은 다 했어 뭐 이상은 어떻게 해 나도 몰라 안 되는가 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은혜를 준비하는 시간이 환난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시간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간 광야에서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성령의 능력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며 자신을 준비하시는데 예수님도 40일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금식하며 준비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담메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영광의 체험을 한 뒤에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역을 나서기 전에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준비했습니다. 어디에서요? 아라비아 광야에서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준비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준비해야만 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우리가 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이미 잔뜩 끼어있는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선입견과 가치관과 생각과 주장과 습관과 자기 중심성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그걸 담고 살아왔는데 그걸 어떻게 버리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어지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쉽겠습니까? 그것을 버리고 그릇을 깨끗하게 준비하는 자체는 그야말로 환난과 같은 것입니다. 역대기 저자가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까지 길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요. 바로 이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영적 부흥이 달려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윗과 함께 온 이스라엘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였기에 나중에 성전 건축을 시작할 때도 온 이스라엘이 완전히 한 마음이 되어서 이 일에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 모두 아무리 어렵고 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도 다윗처럼 온 힘을 다하여 죽을 힘을 다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치를 넘어서 은혜를 사모하고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다시 오늘 본문을 이제 보겠는데요. 오늘도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하는데, 그런데 오늘 다윗이 준비하는 것은 22장에서는 건축 재료들을, 즉 성전 건축에 필요한 하드웨어를 준비했다면, 오늘은 변화되어질 시대를 위해 레위인들의 역할들을 적절하게 변화를 주는 준비, 소프트웨어에 대한 준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하게 되면 레위인들이 더 이상 성막을 옮길 일이 없게 되겠죠. 레위인들 중에서는 이 성막을 옮기는 일을 맡았던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 할 일들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성막을 옮기는 일과 같이 과거 성막 시절의 일들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어지는 일들을 성전 시절에 맞게끔 변화를 줍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새로운 예배 장소에서 펼쳐지게 되어질 새로운 예배, 새로운 제사를 섬길 사람들을 새롭게 준비시켜 두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변화의 내용을 보면 먼저 레위인이 성전 사역을 봉사할 수 있는 연령이 이전에는 30살부터 시작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더 이른 나이인 20살부터 할 수 있도록 변경을 합니다. 아마도 이것은 이전의 성막에서의 제사와 예배의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제사와 예배의 규모가 커지고 많아지기 때문일 것이고, 또 이스라엘 전체의 인구수조차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많아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 일이 더 많아졌다라는 거죠. 또 레위인 중에서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으로서 율법과 관련된 업무를, 즉 율법 해석과 율법 시행을 담당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가르치고 인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또 4,000명은 문지기로서 제사장과 레위인 외에 성전에 들어올 수 없도록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키는 일을 맡았습니다. 문지기가 왜 필요할까요? 그것은 성전의 문턱을 높이자, 그래서 아무나 들어오지 마,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함부로 나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결코 훼손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성전 문지기를 쳐다보면서 백성들이 함께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는 실제적으로 예배를 돕는 사역이 커지도록 했습니다. 성막 기구를 옮기는 일이 없어지는 대신에 찬송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했습니다. 노래하는 자와 악기를 연주하는 자를 4,000명을 두었습니다. 이들은 아침과 저녁 번제를 행할 때마다 늘 하나님께 찬송 드리는 일이 끊어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리하여 번제를 드리는 장소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도 이 찬송의 소리를 들음으로써 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들을 강화함으로써 단순히 성전 건물만 웅장하게 짓는 것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소리가 늘 아름답게 울려 퍼지게 함으로써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넘어 어디에 있든 간에 삶의 처소에서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의 일상화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던 것이죠. 다윗은 성전 건물이라고 하는 하드웨어를 위해 많은 금과 은과 철과 노쇠와 나무들, 돌들을 준비하는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들을, 예배를 섬기는 사역자들을 준비한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날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인 동시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섬기는 레위인들이요, 거룩한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32절에 보면 이들은 자신들이 맡은 책임을 열심히 성실히 맡아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예배하도록 도왔습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각자가 맡은 역할과 책임과 자리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한 사람으로서,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소원하며 열심으로 예배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예배가 영광스러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보살피는 책임을 다하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서 우리의 예배가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를 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다시 한 번 더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또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순절을 맞이하여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제 주님의 부흥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또 오순절 성령 충만 릴레이 기도를 위하여서 참여하는 우리 모두들이 함께 주님의 놀라운 성령의 임재 가운데, 충만하신 가운데, 그 능력 가운데 들어가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최정연 자매님, 지수영 집사님, 이경 집사님을 위하여서 주의 은혜 가운데 치유하시고 무엇보다도 그 심령을 주의 성령으로 강건케 하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님들 또 그 가정과 사역을 위하여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매일매일마다 부어지시고 주의 돕는 손길들을 날마다 경험케 하소서. 함께 찬송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판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님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항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주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주수할 일꾼 주 말씀을 선포하니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님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님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주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님 시온에서 구원